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트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또 제가 쓴 잠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옥토의 밭. 이 4가지 밭 중에서 결국 결실한 밭은 좋은 밭, 옥토의 밭입니다.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밭이 있으면 이것을 기경하고 옥토로 바꾸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이 길가는 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 길에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녀서 길이 굳어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처럼 굳어 있는 것은 교만 내지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할 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철학, 이론 이런 걸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미 소크라테스가 아덴 사람이고 플라톤이 아덴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덴 사람이고, 그래서 고대 자연주의 철학에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길 위에 뭐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말씀의 간절성도 없고 자기들이 다 안다고 하는 교만된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인터넷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방송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저 교양으로 듣든지 재미로 듣든지 하는 것이지 그의 마음에 실천하려고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결부시키다는 말은 화합하다, 합치다는 뜻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땅과 합해져야 그때부터 발화가 되고 우미 트고 싹이 나는 것인데 도무지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에 가가지고 미라 속에서 3000년 된 곡식단지를 찾았습니다. 거기는 완두콩이 있었는데 3000년을 지났기 때문에 쪼글쪼글하고 이제 모래알 돌멩이, 작은 돌멩이처럼 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물을 주고 심었더니 완두콩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다음부터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그 완두콩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과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자들은 100년, 1000년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매트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집니다.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들 그랬어요. 될 뻔했던 사람들. 교회도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그리스도인 같는데 사실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듭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사람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것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둘째, 돌밭입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돌밭보다는 조금 낫지요. 돌밭은 아예 뿌리도 못 내렸습니다. 그러나 가시밭, 길가는 뿌리도 못 내렸죠. 그러나 돌밭은 이제 뿌리는 내렸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인해서 이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 여러분, 작년도 코로나에 새신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대면 예배 참석하면 벌금을 물린다 그러니까 그냥 다 떨어져 버렸어요. 또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아주 성화하니까 처음 교회 나와 조금 기쁨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금연에 봅니다만은 아주 힘들어요. 셋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이 가시밭은 돌밭보다는 좀 더 나아요. 돌밭은 이제 길가는 뿌리도 내리지 못했고 돌밭은 뿌리를 좀 내렸으나 말랐고 가시밭은 뿌리를 내리고 좀 자라나는데 가시가 찔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이 찔러가지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물의 유혹. 제가 새신자반 책을 8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쭉 해서 마지막 8과가 연보입니다. 연보. 이것을 공부시키는데 처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받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아주 은혜스럽게 받아요. 마지막 과에 가가지고 연보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연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축복이다. 유로기야. 축복의 씨다. 그래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거두신다. 연보 중에는 주일 연보, 감사 연보, 11조 연보 등이 있다. 그러면요, 옥토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11조를 하고 싶습니까? 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 설명해요. 내가 새신자 공부 가르치면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11조를 당장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방언을 또 받더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성장해서 교회를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그런데요, 가시박 같은 사람은요,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 오면 딱 인상이 달라져요. 부자 청년처럼 아주 큰 신빛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턱을 넘지 못하고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어요. 지금도 재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갔을 때는 결국 거의 다 구원받고 다 될 수 있는 그런 단계, 열매 맺을 수 있는 단계에서 그만 고사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가시밭은 거의 열매를 맺을 뻔했다가 또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받습니다. 이 좋은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옥토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음으로 더 확신에 이르러서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옥토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건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가증된 자라 그랬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서 듣기는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가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 믿었지만은 말씀을 지키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신앙생활하면 바리새인을 키울 수가 있어요. 외식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 말씀의 기쁨, 신앙생활 체험의 기쁨이 없으면요, 그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지켰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 기쁨,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든지, 하나님이 볼 때 가증된 자가 됐든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 봤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조그만 열매가 점점 커지지 않아요. 저는 교회 옥상 120평을 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포도나무가 10그루, 사과나무가 7그루, 대추나무가 3그루, 감나무가 1그루, 체리나무가 6그루,
무화과 나무가 12그루, 복숭아 나무가 2그루, 배나무가 1그루,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좁쌀만해요. 점점 커져서 지금 6월달 말이 되니까 상당히 커졌어요. 앞으로 한 2~3달 되면 추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도도 인내해야 응답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헌금 생활도 여러분 적어도 3년 정도 충실하게 헌금 생활 해보십시오. 11조 생활 잘 해보시고 매주 감사함을 드리시고 해보십시오.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옥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옥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느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하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딱 마지노선을 탁 긋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돌짝밭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시밭 물질 부인되지 못하면, 세상 향락 끊어버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고 많은 사람도 구원시키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